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험한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나온 우리의 지친 마음이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게 하시며 피곤한 몸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은혜를 사모하는 각 심령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놓으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구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이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린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3년 올해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짐하고 결심하였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에와 돌아보니 잘못한 일과 후회할 일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죄악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린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혼란한 시기에 있습니다. 나라 안에서 분란과 갈등들이 보다는 화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나라 밖에선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고통받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와 소망이 있게 하시고, 무고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전쟁의 불길이 속히 진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이방문화에 빠질 때 남북이 멸망하였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12월 24일은 전교인 출석주일로 행사를 준비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과 새신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찾아보고 마주보고 다시 만나서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총동원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전해주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살아있는 예배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오늘의 시간을 맡겨오니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면에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만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늘 함께 하소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행복하시고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과거에 오셨습니다. 202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현재적으로 오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미래에 오실 것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고 계신 예수님, 내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하루는 길을 가다가 구걸하는 거린을 본 거예요. 뭔가 좀 주고 싶어서 호주머니를 뒤졌는데 마침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형제님, 미안합니다. 내가 뭘 좀 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제가 호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서 악수를 청했어요. 그랬더니 그 거린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나를 향해서 형제님이라고 불러주셨고 돈은 주지 않으셨지만 내게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그 경험을 통해서 중요한 것 하나 깨달았어요. 내가 돈을 주고 받아야 사랑이 오고 가는 줄 알았는데 마음만 전달돼도 되는구나, 사랑할 수 있구나, 그거를 깨닫고 크게 기뻤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되길 바랍니다.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마지막 세상인 것이 분명해요. 지구가 병들어 있고요. 급격히 요즘 날씨 보세요. 막 추웠다가 어제는 반팔 입을 만큼 더웠다가 이게 지금 점점 더 그런 거죠. 바닷속에 가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인도네시아에 있어야 할 물고기가 제주도에 와가지고 놀고 있고 깜짝깜짝 놀랄 일이 생기는 거죠. 기후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가치관도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몰라요. 드론을 타고 다니고 AI가, 로봇가 시중드는 날이 오면 10년 후, 20년 후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세상은 급격히 종말의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세상에 대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세상이 되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성령 충만한 사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늘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남기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말씀을 함께 잠깐 나누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양과 염소로 나누듯이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금방 알아들어요. 왜요? 늘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낮에는 양과 염소를 들판에서 풀어놓고 막 먹여요. 그러다가 해가 지면, 밤이 되면 양은 양 쪽으로, 염소는 염소 쪽으로 나눠서 넣는 거예요. 그것을 늘 바라보았기 때문에 양과 염소로 오른쪽 왼쪽으로 나눈다는 말씀이 귀에 쏙 들어온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양과 염소 그냥 다 구별 없이 같이 살고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 양과 염소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아니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양과 염소로 구별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오른쪽, 영광과 승리를 상징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판과 멸망을 상징하는 왼쪽에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리라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극히 작은 자를 아끼시는 예수님.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 옥에 갇힌 사람, 그런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지극히 작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레위기 23장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 다 거두지 말아라. 좀 남겨두어라. 이삭은 다 줍지 말아라. 남겨두어라. 누구를 위해서? 배고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그런 거예요. 온양제일교회가 여기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에 배고픈 사람들 배부르게 만들어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의 복을 주신다. 그렇게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맞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시고 더욱 성령 충만케 하셔서 정말 배고픈 사람들을 배부르게 만드는 교회. 할렐루야. 어르신들 하루 종일 와가지고 깔깔깔깔 재미있게 놀고 점심 한 끼 맛있게 드시고 마시러 왔다가 교회로 마시러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어르신들과 함께 우리 동네에 이 아산시가 다 챙기지 못하는 정말 돕고 하는 분들이라든지 좀 가난한 분들 다 일일이 찾아서 식권 나눠드리고 오시라고 다 배불리 와서 한 끼를 따뜻하게 드실 수 있도록. 그럼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잘하면 하나님에게 잘한 것처럼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배고프고 헐벗고 병들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경제적인 궁지에 몰려있다, 몸에 병이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작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지극히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누구 섬기듯? 예수님 섬기듯.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4세기에 그가 군인 시절에 어느 날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길가에서 구걸하는 거린을 만났는데 옷도 너무너무 얇고 벌벌벌 떨면서 너무 추운데 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군인이니까 칼 한 자로 하고 외투 한 벌 있는데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마틴이 자기 외투를 벗어가지고 반을 잘라가지고 그 사람을 덮어주고 자기 반쪽 가지고 입고 왔어요. 그날 밤에 꿈을 꿨네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틴이 그 거린에게 잘라준 그 반쪽을 입고 예수님이 입고 계시면서 천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이 옷은 마틴이 나한테 줬거든, 마틴에게 받은 옷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광경을 꿈속에서 보고 깜짝 놀라고 마틴이 그 길로 사제가 되는 거예요. 신부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찾아서 섬기면서 나중에는 성자의 반열에 올라서 성 마틴이라고 하잖아요. 독일에 가면 11월 11일 성 마틴 기념일이 있는데 지금도 어린아이들이 등불 들고 11월 11일이 되면 등불 들고 등불을 비추어라, 등불을 비추어라 노래하면서 동네를 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은혜 받아서 지극히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인다면 이건 우리에겐 기회인 거예요. 예수님 섬기듯 섬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 41절부터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표정이 어떠셨을까요? 목소리는 어떠셨을까요? 나를 떠나서 마귀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런 표현을 하실 때 예수님 표현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마 얼굴이 좀 무서운 얼굴로, 근엄한 얼굴로 말씀하셨을 거고요, 목소리도 아주 비장한 말씀, 아주 엄숙한 목소리로 말씀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 소중히 귀하게 여기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말씀을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율법 10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라. 두 번째,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라.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세상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을 돌아보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게 도와줄 힘이 있는데도, 능력이 있는데도, 재물이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것도 물으신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나쁜 짓만 해야 죄인 줄 아는데, 소돔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정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소돔 사람들은 음란의 죄악을 범한 것도 큰 죄지만 또 뭐가 큰 죄라고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많은 먹을 것을 주었는데 가난한 자들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옆에 좀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그냥 못 본 척하고 산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내가 재물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도와줘야 할 사람이 보이는데 안 도와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면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나무에 감이 열려서 감나무입니까? 아니면 감나무이니까 감이 열린 겁니까? 어려워요? 내가 예수님 제대로 영접하고 예수님 제대로 믿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서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평생을 다녔는데 끝없이 끝까지 이기적으로만 살았다? 죄송하지만 그분은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예수님 제대로 믿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체적인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추릴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배고플 때,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다 구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사람 없으십니까? 요즘이야 뭐 다 잘 사니까 뭐. 여러분, 아닙니다. 요즘도 귤 한 박스를 1년 내내 한 번도 사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도 쌀통 비어가는 것을 보면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쌀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요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내 주변의 사람들 중에 내 눈에 들어온 사람, 그런 사람이 있거들랑 그 사람을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듯 나도 소중히 여기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 그 순간부터 천국 생활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답답하고 어렵습니까?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경우는 그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순종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보십시오.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전했을 때 처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목회할 때 이렇게 겨울이 오면 제일 중요하게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 땔감이 없어서 얼어 죽는 교인이 안 생기도록 땔감을 사다가 주는 거예요. 장작을 사다 주고 땔감을 사다 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성도가 없도록 어떻게든지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배고프던 시절에. 그래서 그 시절에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에 들어가기만 하면 적어도 겨울에 죽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다 은혜 가운데 살고 너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또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은혜 가운데 다른 이 지역에 있는 누군가 어려운 분들, 독거노인들이나 아니면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이나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을 도와준다면 우리가 그 아이들,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셔서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펴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뭘 준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교회도 정신 안 차리면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 흘러보내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어려운 분들 귀하게 여기는 교회, 찾아가서 섬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겠는가? 오늘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것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신다고요? 영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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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으로, 천국으로.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손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깨달아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어르신들 더 많이, 이제 젊은 사람들보다도 60 넘어 70 넘어 어르신들이 더 많이 그걸 생각할 거예요. 얼마나 가난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도에 관한 강조하시죠. 기도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예수님 마지막 설교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주시던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던가요? 아멘이 힘이 없으시네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다 안 주세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주세요.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 지금 사용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일일이 기도해서 받으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막 떼써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이기심과 욕심을 돌파해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교회를 50년을 다녔어도 60년을 다녔어도 끝없이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기도를 뜨겁게 해서 그걸 이겨본, 이기심을 깨뜨려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내 안에 이기심을 다 극복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테레사 수녀님 이야기예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너는 누구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말하지 말아라, 말없이 해야 된다. 마치 바다에 돌멩이 하나 던지는 것처럼. 여러분, 파도 치는 바다에 돌멩이 하나 던지면 표시가 나요, 안 나요? 표시 안 나잖아요. 표내지 말고 다른 사람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던 그가 수녀가 돼가지고 어느 날 인도에서 3등 열차를 타고 3등 열차 칸에 타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열차 가다가 성경을 읽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딱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그 말씀 딱 붙잡고 어디로 갑니까? 캘커타로 갑니다. 빈민촌으로 갑니다. 빈민촌 중에서도 나병에 걸려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테레사 수녀님과 뜻을 같이 한 수녀님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성체 안에 예수님을 만지듯 부드럽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만지십시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의 모든 능력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십시오. 나병에 걸려있는 사람,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겨주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수녀님들의 섬김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가서 구경하고 싶은 거죠. 그들이 환자들을 섬기며 피곤하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 5개로 인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You did it to me. 너 그렇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You did it to me. 이 손가락 5개로 서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장 작은 사람들, 가장 아파하는 사람들,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을, 가장 냄새나는 사람들을 섬기는 이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서로에게 격려하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었다 해서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You did it to me, 나에게 한 것이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야. 교회 안에 어려워하는 분이 있으면 예수님 섬기듯 섬기고, 교회 밖에 내가 만난 사람 중에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으면 예수님 섬기듯 대접하고,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용했어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선을 행하는 거, 나누어 주는 거.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모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닮아서 우리 한번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어가지고 교란 상자 갖다 놓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가지고 쌀 10kg 한 부대 갖다 놓으세요. 대림절마다 이 설교 하는데 작년에 몇 명이나 했는지 난 몰라요. 금년에도 몇 명이나 할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스피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스피커잖아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경험을 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목숨까지 생명까지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 우리를 위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 뒤따라간다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과 발 되어 이 세상의 가장 작은 사람들 주님 섬기듯 섬길 때 그곳에 참된 기쁨이 있고 그곳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사랑의 실천을 하면서 이 성탄절, 행복한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생명을 다 쏟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너무나 나만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만 생각합니다. 주여, 이제는 깊이 기도하다가 말씀 붙잡고 그 모든 이기심과 욕심을 돌파하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손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해 주셔서 자녀들, 손주들 배움의 길, 직장의 길, 결혼의 길 열어주시고 믿음의 자녀 손들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힘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어려움당하는 분들, 몸이 아픈 분들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저 북한 땅에도 주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이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며 겸손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후 본당에서 2024년 사역 안내 및 구역 섬김이 격려의 시간이 있습니다. 항전 직분자, 구역 섬김이 남녀 선교회장 분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꽃꽂이 봉헌 신청을 받습니다. 로비에 부착된 신청 용지의 원하는 날짜에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주보를 참고하셔서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4일 주일은 전교인 출석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는 함께 봄의 주간으로 연락한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주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기도회 때 우리 장로님들과 정책당회를 마쳤고 또 2024년 사역의 방향이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내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달려갈지 그런 사역들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항전 직분자 또 구역 섬김이 남녀 선교회 회장님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함께 다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일 추석주일 오늘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이번 주 또 최선을 다해서 각 구역 섬김이들 또 남녀 선교회 회장님들, 임원들 열심히 열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의 협의회 또 행사가 있는 것 같은데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공동의회는 찬양 예배가 아니고 3부 예배 후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정정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3부 예배, 2부에도 2부이나 오셨는데 3부에도 또 4부이나 오셨네요. 네. 배종화 성도님, 이정출 집사님, 이주현 성도님, 김혜영 성도님, 예, 우리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온양제일교회 가족이 됩니다. 우리 교회 올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전성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죄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잡목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남은 생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